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를 경험하려면 첫째로 지혜로운 대응이 있어야 합니다. 1절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고 합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로 므낫세와 형제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즉 형제들끼리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납달리, 아셀 그리고 므낫세 지파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벳바라와 요단강의 수로를 점령하라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를 잘 설득하고 지혜로운 대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며 기드온이 에브라임을 지켜 세웁니다. 끝물포도와 첫물포도의 비유를 통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앱을 죽인 일로 인하여 에브라임의 공로를 자신이 이긴 처음 승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지켜 세웁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대응을 함으로 그들의 다툼은 끝이 납니다. 진정한 리더는 유순한 말로 다른 사람을 높여줍니다. 모든 것을 자기의 공로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한 지체들과 공동체의 공로로 돌림으로 오히려 사람들을 얻고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리더십은 자기가 리더로서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고 매사에 잔소리와 깎아내립니다. 그러나 훌륭한 리더십은 기드온과 같이 지혜로운 대응을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불평합니까? 아니면 겸손과 인정으로 나아갑니까? 지혜로운 대응으로 얻게 된 훌륭한 리더십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를 경험하려면 둘째로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4절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라고 합니다. 전쟁의 끝이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함께하는 300용사는 피곤하고 힘들지만 끝까지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9절에 보면 이들과 협력하지 않은 두 족속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숫곳 사람들입니다. 기드온이 지치고 피곤한 구사들을 위하여 떡 한 덩이를 구합니다. 그런데 숫곳의 방백들이 미디안의 두 왕이 지금 너의 손에 있지 않다고 하면서 떡을 주지 않습니다. 또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 떡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숫곳 사람들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이 두 족속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숫곳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세바와 삶은 날을 내게 넘겨주신 후에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고 했고 분우엘에 대해서는 망대를 헐리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이 두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분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전쟁은 기드온 개인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나라와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동족인 숫곳 방백들과 분우엘이 돕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고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분노한 것입니다. 숫곳과 분우엘은 이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눈치를 보고 기드온을 돕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지 않은 불신앙이고 불순종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가까운 이웃이 공동체가 지쳐있는 우리를 돕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헤아려 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까? 아니면 참고 기다립니까? 믿음의 길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길입니다. 인내로 버틸 때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힘들고 지쳐서 공동체에게 손을 내민 경험은 무엇입니까? 협력하지 않은 공동체나 이웃에 대하여 나는 원망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참고 인내하는 편입니까?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심하게 행동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친구들의 구원에 대한 애통함이 없는 것이 저의 죄임을 깨닫고 복음을 확신 있게 전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일임을 믿고 저의 상처를 드러내 전도하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사람을 두려워하고 눈치를 많이 보며 자랐습니다. 관계가 어그러질까봐 조바심 내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싫은 내색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디안이 두려워 기드온과 그 군대를 도와주지 않는 숙곡과 분의 사람들처럼 저도 사람과의 관계를 두려워하며 쉽사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20대에는 내가 잘 되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고 교회를 찾지 않겠어? 라는 기복적인 마음으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거절당할까봐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맘 먹고 친한 친구에게 교회 가자고 말했습니다. 교회 가면 부자가 되냐고 묻는 친구에게 그건 아니라고 하니 그럼 관심 없어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친구는 공무원 시험 준비로 힘든 와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나중에 힘든 일이 있으면 꼭 교회에 와 라고 했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40대가 된 지금 나이 들어 더욱 마음이 굳어진 친구들을 전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함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숙곡과 비누의 사람들처럼 소심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믿지 않는 친구들의 구원에 대한 애통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죄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쓴소리를 못합니다. 구원을 확신하며 적을 끝까지 추격하여 온 진영을 격파한 기동 같은 믿음이 없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복음을 확신 있게 전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일임을 믿고 말씀으로 저의 상처를 드러내 전도하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믿지 않는 친구에게 밥을 사주며 구원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솔직히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겠습니다. 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사람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에 사람을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기도원은 에브라임 지파의 불평의 소리에 대항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지켜 세우며 칭찬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노여움을 풀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섭섭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나는 바르게 행동했는데 그들이 오해를 했습니까? 그래도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주며 기다려주는 인내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곳에서 오해를 받고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섭섭해서 삐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대응하지 않고 지혜롭게 행동하여 그 사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지혜가 부족하여 서로 맞설까 두렵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말의 지식과 행동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이웃을 강간하는 불신앙적인 행위를 버리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